할렐루야. 오늘은 제4순절 제6주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환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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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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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남의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궁여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남의 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송영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141장 호산나 호산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 산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 땅에 종이 형체인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며 모두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날입니다. 이날 저희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산 소망이신 예수를 두고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주님, 이 종려주일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임하심을 더욱더 환영하며 저희들이 다스리심과 저희들을 통치하심이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시간마다 주님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뜻 안에서 주님
결정하였던 모든 것들,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탐심으로 인하였던 것이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저희들의 팔을 씻기셨듯이 우리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발을 씻으며 십자가, 용서와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가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 날마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에 오직 영광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날마다 이 삶 가운데 거룩하게 드려진 산 예배,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마음을 여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임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뜻을 모든 것을 꺾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곤고와 혼란과 여러 가지 주님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악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영의 눈이 더욱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호산나 찬양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후반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전하기를 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메시아, 우리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 찬양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 마음속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하며 그 바람, 엎드림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나무이며 그 당시의 오아시스나 신명기 34장 3절의 말씀에 있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었던 여리고성에서 자생하는 나무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였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초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였고 모세에게 초막절 절개를 행할 때 이렇게 하라고 기록한 의미의 나무였습니다. 바로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성수와 지성소의 판에 그룹들과 종려나무 나무의 문양을 새겼으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에도 이 종려나무가 출입문과 성전 안에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40장 26절 말씀으로 그리로 올라가는 7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41장 18절 25절 말씀에서도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그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며 그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모든 출입문에 이 종려나무 문양을 새김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베고 난 후에 그 밑둥에서 계속 싹이 나와 많은 열매를 맺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상징하기도 하였으며 그 종나무 가지가 빛의 형상처럼 좌우로 곱게 뻗은 모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주님의 기도에서의 마지막 송영 부분이 오늘 종려나무 종려주일에 선포할 말씀으로 너무나도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 문양은 예수님 시대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 만들었던 세 개의 문양이 새겨진 모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담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파손시키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사단의 유혹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주권 안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주권 안에 놓여 있으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삶이 안전한 포가 아닌 폭풍과 풍랑이 있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기에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인지하심으로 깊숙이 들어가 악한 세상에서 선을 이기는 은혜로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인 이 기도의 영광송은 주님의 기도 중에 마태복음 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사본에서는 없음이라는 표시로 예수님 시대에 당연히 여겼던 송영을 후대에 첨가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 예배위에 하나님을 향한 송영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고 시편 145편과 150편의 할렐루야의 기도에서도 이 송영이 예배위에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또한 이 시대 이 마지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의 송영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카디시 기도와 여러 분파에서 의한 기록된 기도문에서도 이 송영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송영 부분을 통해 그들이 전체 기도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많은 서신서의 모든 마무리가 이 축복의 송영으로 끝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송영은 유다서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고 축도로 사용하고 있죠. 바로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으로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두 줄기 큰 복음 이야기가 쓰여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구속사정 복음의 줄기입니다. 두 번째 줄기는 자기 중심적 세상 방식인 우리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적 방식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한 이 영광 속의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우리들에게도 무척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송영 부분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지만 잠시 맡겨진 사단이라는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의 충돌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사단의 유혹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먼저 경제적 대결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사회적 대결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주의사자가 너를 지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 대결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로써 이 세상의 권세인 사단의 손에서 오는 모든 권세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인한 권세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이 권세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육과 안목의 종육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파산하여 영적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권자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의 사단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권세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제적 대결에서 공생의 기간에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고픈 무리들을 자신의 경제적 예속으로 상태로 뒤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인 생명의 만나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회적 대결로도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으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선을 위한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차별을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확실히 선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대결에서 병든 자들과 나병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자신을 위해 신적 권능을 남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표징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시대에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세리들과 어울리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에 종속된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방식, 곧 폭력이나 억압의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높이려고 하고 성공하기 위한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인 자기중심적 방식에 대항하여 하나님 중심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하나님 중심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처럼 말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영광의 방식은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기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처럼 말이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하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영광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주와 무폭력적인 순교자적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세상의 폭력과 악에 저항하는 대항적인 문화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방식인 자기 방어의 폭력과 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중심적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폭력에 저항하는 대항적 방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손에 자신을 위탁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으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원문 말씀을 4가지 문장을 통하여 분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호티 수 에스틴 헬 바실리아로 당신을 위하여 있나이다 그 나라라는 문장입니다. 주님이 기도 중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지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언어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에 맞는 예화를 드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하였으며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이렇게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며 심판의 때까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아직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카이헤 두나미스로 그 능력 또는 그 권세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파생되었죠. 이 두나미스는 영어 파워로 번역하였고 능력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권세는 나라에서 왕의 통치적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운동의 중추적 인물들을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불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여겨 그때 유대인이 왕이라고 새겨진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인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는 아직까지 제자들이 로마의 절대적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이어처럼 임한 후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라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도 로마 황제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속함을 삶을 통해 증거함으로 로마 정부의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 모두는 세상의 권세에 대항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노래하는 송영을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세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여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로마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정과 복종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배반하는 어떤 것이든 용서와 사랑의 대항적 문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이헤 독사로 그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깁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한 인물인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은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를 오게 가둡니다. 그때 그의 중무기들을 통해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의 손목에 있는 쇠사슬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겉옷을 빨리 입고 자신을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 헤롯은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은 크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쥐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라고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 독사라는 헬라어는 영광 또는 거룩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스투 아이오나스로 에이스는 에스틴처럼 무엇을 위하라는 뜻이며 투스 아이오나스는 영원히 또는 세세토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거룩성과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인 한시적 세상이라는 의미를 또한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 또한 한시적 세상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창조 이전과 심판 이후의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의 시간이며 과거의 시간이며 미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적, 지루한 시간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다섯 번째는 아멘으로 진실로 확실히 옳습니다. 그리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입니다. 또한 이는 참되다라는 성경적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주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 바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 때의 중간이라 마지막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나 기도가 참되다라고 최종적으로 긍정하고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께 참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의 동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진실함이기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람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 영광성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기도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에 오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심판 때까지 교회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진실함과 진리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련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 친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길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참된 제자로 세우셨고 오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게 되기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날마다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금 찬송 50장 들으시고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주님의 안기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생명,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권 안에 저희들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영광을 주님이 손길로 덮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헌금을 주님의 말씀처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정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더욱더 구별하여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한 이 예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제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6주 종료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주 동지방 여성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 궁평교에 있습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은혜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승노래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노래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뜨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매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굉장히 걸어가셨습니다. 죄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암흑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저희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저희들을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 고난 주간 인정한 우리들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그 용서, 그 회복과 그 거룩하심 기억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죽음을 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의 생명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다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진정한 불안조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믿음이 주여 인도하는 님께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시고 그분은 기쁘심을 위하여 그 주님 십자가를 피하사 주시고 나는 완전히 말씀하신 그 말씀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족한 거리나 감옥주를 삼으시고 주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인지하는 것 깊이 머물러 나아가시고 오 주님 이 고난 주안의 힘을 진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안을 통하여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왕이시 하나님은 왕일주이시 평강이 왕이시 주님 이 놀라운 신이 죄를 청한 자